오늘도 어제 성탄절 예배 때와 같은 본문과 같은 제목으로 연이어 설교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 자체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잘 알아보려고 힘썼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본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첫째로 본문의 구조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둘째로는 이 본문의 앞뒷부분에 나온 두 노인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셋째로 아기의 신분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먼저 아기의 등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아기의 신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기의 등장. 시므온과 안나 두 노인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길거리가 아니고 어떤 집안이 아니고 성전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기 예수님은 성전에 오게 되었을까?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두 노인으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다른 곳에서 만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지혜로우시고 그래서 매우 자연스럽고 합리적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억제하거나 강요하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와 그의 형편을 매우 지혜롭게 고려하시고 활용하셔서 필요한 일들을 행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므온과 안나는 매우 연세가 많은 노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도록 하시려고 예루살렘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저 북쪽 갈릴리 지방까지 여러 날을 걸어서 가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기 예수의 부모가 이 두 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 부모가 온다면 단순히 이 두 노인을 만나러 그 먼 길을 일부러 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기 예수와 그의 부모가 예루살렘에 꼭 와야만 할 때 와서 두 노인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이 올바른 것인지는 여러분 이미 마음속에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마침내 아기 예수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22절과 23절, 24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성전에 반드시 가야만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낳은 산모는 40일 동안 불결합니다. 이 말은 산모가 40일 동안 몸을 씻지 못해서 깨끗하지 않다 하는 뜻이 아니고 의식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산모는 그 40일 동안 다른 것을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지면 그것도 불결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결례란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드린 후부터 산모는 다른 것을 마음대로 만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하기에 산모는 40일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아기를 데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기 예수님도 태어난 지 40일이 되어 먼 길을 첫나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첫 사내아이는 예수님이 첫 사내아이입니다. 성전에 오게 되면 속전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속전.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은 내 것이다. 그거 선언하셨기 때문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짐승에 처음 난 것은 어떻게 바칩니까? 하나님께 바치려고 죽여서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죽이면 되겠습니까? 죽이지 못합니다. 제물로 못 드립니다. 그 대신 뭘 내냐면 속전을 냅니다. 속전은 생명을 대신하는 값이다 하는 뜻입니다. 생명을 바치는 대신 속전을 내는데 5세겔을 바칩니다. 세겔은 그 옛날에 돈의 단위입니다. 이렇게 부모는 속전을 바치고 이제 그 아기를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교회에 데려오듯이 그렇게 아기를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23절 끝에 보면 아기를 주께 드리고 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처럼 아기를 주께 드리고 결례의 제사를 드리려는 목적으로 부모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오게 된 것입니다. 결례, 깨끗게 하는 제사에는 보통 제사를 2번 드립니다. 하나는 번제입니다. 짐승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속죄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번제와 속죄제는 양이나 소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양이나 소를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이나 소 대신에 비둘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양 대신에 비둘기 한 쌍, 2마리나 어린 반구는 산비둘기입니다. 2마리로 제사를 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부부는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바로 이때 성령께서 시므온을 감동하셔서 이 아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그때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율법의 관습대로, 율법에서 그 요구한 바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렇게 딱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기의 신분, 아기가 누군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므온이 아기를 만나자 단번에 이 아기가 그 아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안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아기 예수님에 관해 시므온이 말한 내용이 28절에서 35절입니다. 이 내용은 2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앞부분은 28절에서 33절입니다. 여기서 시므온은 아기가 어떤 분이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이 아기의 신분에 대해 앞으로 할 일을 말하니까 예언합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자꾸 말하니? 조용해야지. 조용. 마스크 쓰고. 마스크 씌우세요. 지금 위중한 시기라.
28절입니다. 시므온은 이 아기를 보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아기야말로 이스라엘의 위로이며 주의 그리스도, 주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에게서 그 아기를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29절에서 32절의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29절에서 32절의 내용을 성경학자들은 시므온의 노래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고별의 노래라고도 말합니다. 이 노래를 고별의 노래라고 하는 까닭은 시므온이 29절에서 말한 내용 때문입니다. 이 29절의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 원어를 순서대로 직역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제 당신께서 놓아주십니다. 당신의 종을. 주님이시여, 당신의 말씀대로 평안히.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5절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할 분을 보내주시기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분이 주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죽을 때가 다 되어도 그 기다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의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2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분명하게 약속하신 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므온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시므온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오랜 소망이며 그 소원을 이루었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심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으니 이로써 자신이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평안히 죽을 수 있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어떻게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까? 주님이시여,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라고 노래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므온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고별의 노래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원문의 순서에 따르면 29절의 맨 앞부분은 이제 당신께서 놓아주십니다. 입니다. 이제 당신께서 놓아주십니다. 이 표현이 라틴어로는 눈크, 이제, 디미티스, 당신께서 놓아주십니다. 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2절까지 내용에 눈크 디미티스라는 제목을 붙이고 매우 오래전부터 여러 작곡가들이 이 가사에 성가곡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리고 이 곡을 지금도 천주교회와 루터교회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시므온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의 종. 우리말은 당신이란 말을 잘 안 쓰고 주로 다 바꾸는데 당신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말 성경에 보는 바대로 주제라고 말합니다. 주제요. 이렇게. 여기서 주제라는 낱말은 매우 독특한 낱말입니다. 이건 특별히 종의 주인을 가리키는데 자기 종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주인을 가리키는 독특한 낱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 종의 죽고 사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권한을 가진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주인을 주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시므온이 한 말을 살펴보면 시므온은 자신을 그런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주인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므온은 주인에게 철저하게 충성하며 주인을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으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 주인께서 이제는 내가 평안히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감사함에서 우러나온 기쁜 찬송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니 참 감사하다 하고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됐지만 원문에 따르면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0절은 29절에서 시므온이 그렇게 찬송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시므온 자신을 평안히 죽을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시므온이 평안히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눈이, 이 말은 뭐예요? 그가 직접 귀로 들은 게 아니고 직접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 구원이란 말은 원어로는 당신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당신,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구원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는데 다윗은 시편 109편 4절에서 원문에 따르면 나는 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말을 풀어서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시므온은 당신의 구원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표현은 사실 당신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은 당신의 구원,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루신 구원자를 꾸며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길기에 우리말에서는 풀어서 설명했고 저도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31절 맨 앞에 나오는 이는이란 말은 30절에 나오는 주의 구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문법적으로 관계대명사입니다. 따라서 31절과 32절을 연결해서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앞에 당신의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당신의 구원을, 즉 이 세상 민족을 나눠서 얘기합니다. 이방인들 앞에는 계시를 위한 빛을, 그리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는 영광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구원과 빛과 영광은 동격으로 나와서 같은 의미가 됩니다. 동격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나, 김영철, 이 교회의 목회자.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같이 나란히 놨어요. 이런 걸 동격이라고 그래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구원을 다시 빛으로 표현했고 다시 영광으로 표현해서 나란히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 이해의 토대와 배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모르고는 충분히 신약 성경의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두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5절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우리 어제 부른 메시아 합창곡 4번 주의 영광입니다. 그 말씀에서 가사를 따왔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요 말을 가지고 메시아 4번 합창곡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계속 같은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것을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보리라. 되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건데,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사야 4장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4장 5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누가복음 기록자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자를 가리켜 뭐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셨어요? 빛, 또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했죠?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빛이라고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 자신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따라서 이 말씀에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신을 빛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본문 32절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렇게 좀 아쉽게 번역했습니다. 이 표현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방인들 앞에는 계시를 위한 빛을,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방인들이란 어두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신지 잘 드러내서 계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방인들 앞에는 계시를 위한 빛이 되도록 하셨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32절 끝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 이 표현을 직역하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는 영광을 입니다. 풀이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도록 예비하셨다.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영광이란 말이 뭘까? 우리가 존경하는 분을 만나서 뭐라고 보통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뵙게 되니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이렇게 만나 뵈니 영광입니다 하는 이런 의미나 이런 수준에서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이사야 60장 1절에서 보는 바대로 이 영광이란 어떤 영광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 그걸 의미합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딜 봐야겠습니까? 역시 구약 성경을 살펴야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시내산 위에 내려오셨을 때 출애굽기 24장 16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는 구별됩니다. 여호와와 여호와의 영광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신 곳에 여호와께서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렀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어요.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는 다르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곳에 여호와가 머무른 곳에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여호와의 영광이란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걸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예를 들면 사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림자가 싹 보이면 그 그림자 끝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그 그림자의 실체, 그 사람이 있는 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면 알려면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요한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령에 의해서 여호와의 보좌를 봅니다. 거기 여호와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럼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 보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스러움이, 보석과 이런 모든 아름다움이 무지개처럼 나타나서 거기에 여호와가 계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가리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는 영광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임재해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한 제자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희는 내가 여전히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예요? 사람이 되셨지만 이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하나님.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많이 알아야 신약의 내용을 풍성하게 알고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없었습니다. 만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말에 오해가 없도록 당신의 백성이란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32절 하반절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므온이 말한 내용, 예언의 말씀을 들은 아기 예수님의 부모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3절입니다.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겼다. 이거 웬 이상한 말이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 기이란 말은 거의 다 놀랐다는 뜻입니다.
기이 여겼다면 놀랐다. 크게 놀랐습니다. 어째서 놀랐습니까? 이들 부모가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다.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특히 마리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가브리엘은 천사가 나타나서 결혼도 안 한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 요셉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요셉이나 마리아나 다 이 아기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에서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이 본문 앞에 18절을 보면 목자들이 쭉 말하는 것을 듣고 기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들을 말하고 놀랐어요. 그런데 19절을 보면 마리아는 목자들이 한 모든 말을 자기 마음에 잘 간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의 부모는 이 아기가 장차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장차 어떤 일을 할 일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껏 갖고 있던 인식에서 시므온은 더 놀라운 내용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들이 또 여기서 놀라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힘이 세다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쓸 줄 모르면 놀라죠. 이 아기 예수께서 장차 이루실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점점 부모들은 구체적으로 알고 실감하게 되니까 놀라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시므온의 예언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분은 무엇을 알려주려고 합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자 되시는 분이고 특별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게 됐습니다. 처음 이 내용을 들었던 예수님의 부모보다 훨씬 많이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쩌면 특별히 더 놀랄 일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대우하며 사는가. 이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부분에서 주인이신가?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대우하는가? 주인으로 모시는가? 혹시 우리는 예배할 때만, 교회에 나왔을 때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가? 어려울 때, 걱정이 쌓일 때, 속상할 때, 슬플 때, 즐거울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 의지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때 내가 진정 의지하고 기대는 분이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며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올 때 이 세상에서 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을 진정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내 삶은 어떠해야 될까? 이 마지막 주일에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일찍이 우리를 택하셔서 때가 되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믿음도 선물로 주셨고 구원도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때는 감사했지만 지금은 그 감사가 식었나요? 우리의 삶이 바빠서 우리의 주님을 문 밖으로 내밀어낸 것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입으로만 주님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또 내가 소중히 여기는 다른 것들을 바라며 살고 있지 않은지 살펴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을 진정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